주님의 밝으시고 아름다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함께 있지 못한 모든 제1의 가족분들과도 함께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동이 트기 전에 빛이 어둠을 채 다 제거하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러 그 빈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녀는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그 무덤의 문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는 지금 그 빈 무덤을 보고 매우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녀는 그 두 제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갑니다. 그녀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며 그 우려를 그 두 제자에게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두 제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는 그 무덤, 그 빈 무덤을 향해서 즉시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빈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삼배와 머리를 둘러쌌던 그 수건이 잘 개켜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가 직접 알 수는 없으나 그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의 반응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부활의 믿음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이해할 수 없었던 그리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마리아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신 것도 그녀에게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인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그 무덤마저 훼손되어 버렸다니 그녀의 마음은 지금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녀를 매우 서럽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이때,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의 삶은 이 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녀는 이제 부활하신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그녀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 빈무덤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있는 내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빈무덤 사건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시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사복음서는 모두 이 빈무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사복음서가 그 빈무덤을 표현하는 것은 상이하지만 그들의 반응, 그 제자들이 그 빈무덤 사건을 경험한 그들의 그 모습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것과 회의적이었다는 것이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마음과 회의적인 태도는 무기력함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냅두는데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무기력함이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자신들 마음 안에 있는 실망감, 자신들을 향한 실망감이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오늘 말씀처럼 문을 잠그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날 후, 안식 후 첫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 안에 있는 자신들을 향한 그러한 두려움과 실망감은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모여있는 그곳에 문을 걸어 잠그게 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단순히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 또한 닫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망감, 좌절감은 결국 두려움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발걸음을 앞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실망감, 그리고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만약 좌절감이나 실망감이 우리들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한 우리의 관계를 맺게 되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바로 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샬롬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는 자신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자신들을 향한 의심이 자신들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이 바로 하나님에게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 후에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이라는 굴레에 자신들의 몸을 던져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보니 왠지 낯설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참 어디선가 익숙한 장면이고 많이 봤던 장면인 것과도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서일 겁니다. 그들의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그들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없애지 못하다 보니 그들 안에 있는 의심이 해소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은 듯 보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모습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그의 아들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을 낳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바로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그의 아들 하란을 잃게 됩니다. 그는 그 아픔을 간직한 채 온 가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중간 지점인 하란에 정착해서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는 온 가족을 거느리고 하란까지 왔으면서도 왜 가나안 땅으로 그의 발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지 못했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상당히 먼 길인 반면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지금까지 여행해 온 것의 절반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발걸음을 가나안으로 옮겨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과 하란이란 지역은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에 있으니까 그에게는 익숙한 곳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은 그와는 다릅니다. 가나안은 다른 문화권에 속한 곳이기에 그가 가나안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같은 것을 떨쳐내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아니, 그런데 사실 데라는 노력했습니다. 그의 두려움을 떨쳐내고자 노력했고, 그의 발걸음을 옮기고 싶어서 그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으로 더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그의 마음의 문을 닫고 인생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는 지금 자신의 아들을 잃은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곳 가나안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지금 하란에 멈춰 서서 마음의 문을 닫고 우상에 그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라처럼 제자들도 자신들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버립니다. 굳게 닫혀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란 참 쉽지 않은 듯 보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라는 굴레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득 궁금한 점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쪽이 먼저 그 관계의 깨짐을 경험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발걸음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죽음 후에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뿔뿔이 흩어져서 두려움 앞에 굴복되어 버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마음을 콱 움켜쥐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는 샬롬의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려움에 우리 몸을 숨기려고 해도, 우리의 몸을 어둠 속으로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어둠에 잠식해 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밝히 빛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신의 상흔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과 상처, 상흔과 같은 것들을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 숨기기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의 상흔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자신의 상흔을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은 그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떨쳐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흔,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흔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들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샬롬의 상태를 신뢰하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흔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드러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샬롬의 상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인지 도마의 의심이 그의 아픔과 그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도마의 고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위험에 처하자 도마는 그의 동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의 고백인 거죠. 그러한 그의 고백, 스승을 향한 그 도마의 고백은 매우 신의가 두터워 보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망도 크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것 말입니다. 동료들을 향한, 자신의 제자들이죠, 동료들을 향한 그의 외침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의 마음은 오히려 상처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과 그리고 동료들의 무력했던 그들의 그 모습,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제자들이 말하는, 자신의 동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픔 속에, 그리고 자신의 상처 속에 더욱 깊숙이 이끌려 들어갑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문을 꽉 닫아버리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런 도마의 지금 이 반응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공감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도마와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런 도마에게도, 그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도마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상처 속으로 더 깊숙한 초대를 그에게 합니다. 와서 내 상처를 만져보거라. 와서 내 상처를 만져보거라.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초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고백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상처를 통해서 만난 그 도마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바뀌게 된 거죠.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라는 고백이 지금 바로 도마의 입을 통해서 재선포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의 고백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 신앙인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샬롬의 상태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상흔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용기를 가지고 그것들을 우리들이 솔직하게 드러낼 때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샬롬의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쉽지 않은 여정이죠. 그 쉽지 않은 여정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다. 그 고된 여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주님의 숨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상처, 우리의 상처가 얼마나 더 큰지 정도와 크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려다 보니 상처 고백을 통한 회복의 경험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서 움직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 주님의 숨, 생명의 호흡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불완전하거나 무한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며, 그리고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도 마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조건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리켜 원본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원본의 사랑은 사본의 사랑이 도저히 베껴낼 수 없는 사랑의 근원,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의 숨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까닭은 원본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어서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깊숙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원본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두려움과 좌절감과 실패감과 같은 것에 갇히는 이유는 아마도 그 참사랑에 대한 믿음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일 겁니다. 이렇게 참사랑에 대한 부재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숨을 정지시켜버립니다.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의 호흡, 그리고 그 주님의 숲과 우리와 함께 연결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우리는 생명의 호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생명의 호흡을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그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호흡만 하기 바쁩니다. 우리의 호흡만 하기 바쁘다 보니 좌절감, 실패감, 절망감, 낙심과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훅 던져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좌절감, 절망감, 두려움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바로 그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의 숨으로 떨쳐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사랑의 근원, 참 사랑과 연결되는 기쁨, 샬롬의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샬롬의 상태이고 참 사랑과 맞닿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호흡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기운 또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절망감, 좌절감과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가득 차도록, 우리가 그 생명의 호흡을 하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애써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호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호흡은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물리쳐 줄 것이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같은 것들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 생명의 숨은 자신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가능하게 해주며 타인에게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내어 보일 수 있는 용기 또한 더해 줄 것입니다.
그 생명의 숨이 가득한 호흡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을, 한 몸이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로 결합시켜 줄 것입니다. 그 결합된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는 같은 호흡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 호흡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잠시만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어 봅시다. 시편 기자의 노래입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면 그들은 다시 창조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주님의 숨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해 주님의 숨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